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밝게 웃으며 인사하니까 보는 이도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워십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으로 마귀의 방해를 깨뜨리고 예배의 문을 열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문이 열려야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문호를 개방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병남도까지 와서 무역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청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일본하고만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닫았어요. 그리고 조선 이제 말 되었을 때 조선 서양의 그런 나라들이 와서 문호를 개방하고 무역을 요청했지만 쇄국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문을 꼭꼭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일찍 문을 열고 개방을 했던 일본, 특별히 명치 유신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들은 근대 국가로 거듭났잖아요. 그 나라에게 조선은 결국 망하게 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여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또 위대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은 문을 열었고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길을 열고 길을 닦고 문을 열어서 많은 다른 민족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로마라고 하는 이 용광로에서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로마는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되게 된 배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보면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국가 비전이 만들어집니다. 세계화를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문화 개방을 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를 개방하게 되면 일본 문화에 대한민국 문화가 완전히 먹히게 될 거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문화를 개방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를 개방하고 20년이 지났어요.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문화들을 우리 국민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독특한 한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화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이 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고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 문화의 강국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인가요?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올해인가요? 네. 작년인지 올해인지, 작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쓰러지고 올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하여튼 이 문화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미국이 참 걱정이 돼요. 저는 미국도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보면 이민자들을 다 추방을 해버려요. 일자리 빼앗긴다고. 그리고 관세의 장벽을 높여가지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많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 제국 새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로마가 강력한 제국에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오연제, 로마의 가장 유능했던 황제들 있죠. 그 황제예요. 그 황제들이 치리하는 시대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로마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르만족도, 훈족도, 고투족도, 반달족도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을, 그 들어오는 민족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성을 쌓던 그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때 로마에 성을 쌓아버려요. 그러면서 로마가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아주 중요해요. 대한민국도 후진국이었지만 문을 열므로 인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한민족의 그 정서를 잘 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니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화대국, 정말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대국이 되는 것처럼 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죠? 왜 저쪽 끝에는 대답이 없나? 이쪽은 할렐루야. 다 복을 받아야지요. 그죠? 오늘 그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야 돼요. 가정마다 또 우리의 인생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요즘 그 예배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온통 내 생각은 예배에 집중돼 있어요. 책을 봐도 제가 요즘 예배에 관한 책들만 보고 있어요. 성경을 묵상을 해도 예배의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를 계속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전에는 출애굽기를 볼 때 구원의 관점에서 봤거든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했잖아요. 이 관점에서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예배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아주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출애굽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예배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보니 출애굽기의 주제가 예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예배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종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길이 열려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그들은 신분이 달라져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죠.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마귀는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배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방해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도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마귀의 방해를 뚫어야 돼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짓밟아버리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배우겠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모세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답변에는 아예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섬긴다는 얘기가 예배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에, 출애굽기 3장 18절도 읽어봅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꾼다고 그랬죠. 예배 드리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능력이거든요. 종의 결박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이걸 알아요. 마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마귀는 방해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능력이 돼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슬들을 묶어버려요. 깨뜨려버려요. 저주를 깨뜨려버려요. 질병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는 바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왕은 마귀의 모형이에요. 이 바로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지 그걸 살핌으로 오늘날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끈질기게 회방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방해를 깨뜨리고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첫 번째, 마귀의 방해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바로 왕은 아주 단호해요. 한 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쭉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끈질겨요. 계속 유혹해요. 예배 왜 드려? 오늘 날씨 좋은데 푸른 초장으로 나가지. 오늘 좀 몸이 안 좋고 비도 오는데 유튜브 예배 드리지 왜 교회까지 가려고 그래? 야, 마귀가요 교묘해요. 아, 그래도 가야 돼. 그러면 야, 뭘 가냐? 또 끈질겨. 여러분, 마귀는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요, 또 특별히 마귀는 자기를 예배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그런 전략을 쓰는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보내달라고 하니까요, 바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 이 게으른 놈들, 예배 드리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오히려 일을 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도 주고 다 준비를 해줬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집도 다 장만을 해서 벽돌을 만들 때 전날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주일날은 우리 사모는 5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게으름으로 예배를 운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마귀가 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르다고 얘기하느냐? 마귀가요, 우리 예배의 가치를 아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걸 아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의 가치를 아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버리면 저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거지, 뭐 저녁에도 예배가? 아니, 새벽에도 예배 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심지어 비웃어요. 예배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를 아는 분들은 하루 종일 주일날도 일부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배가 열려야 돼요.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귀가, 바로가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방해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10가지의 재앙을 준비를 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단계적으로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전략을 바꿔요. 자꾸 변경해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거절했는데 이제는 예배는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서 드려라 그래. 애굽 땅에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마귀는 장소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예배드리면 저주가 끊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므로 내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드려 뭐 저기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나 뭐 예배가 다 똑같이 말라고 멀리 가. 왜 버스 타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래? 왜 동네에도 교회 많은데 왜 순복음 안디옥교회까지 가려고 그래?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를 막 속삭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혼자 드리고 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헌금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참 귀하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저 너무 귀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축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결단하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얼굴도 보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도 장소가 중요해요. 작은 화분에다 나무를 심으면요, 이 나무가 30m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30cm밖에 안 자라요. 좋은 땅에, 넓은 땅에다가 그 나무를 심으면 30m, 50m까지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척박한 땅에다 심어 놓으면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귤 여러분 맛있죠, 그죠? 예, 귤나무를 척박한 곳에 심어 놓자면 귤이 탱자가 돼버려요. 맛이 없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는 그런 곳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이런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런 예배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야 뭐라고 가? 유튜브 박 목사 설교 있잖아. 잡는 거예요.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두 번째로 마귀 전략은요, 멀리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전략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위하여 간구하라. 예,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광야로 빨리 가.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 그거예요. 예배를 드려.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특히 남편들이 자기 아내 걱정돼가지고 그런 말 잘해요. 아내가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예배, 정말 신실한 예배자, 신실한 기도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 믿을 거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경험하고. 자꾸 겉도니까 축복을 못 받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보니 참 좋아요. 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셔서 흘려보내십시오. 네.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 멀리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아 놓습니다.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그냥 교양으로 어머 교회 갔다 왔어?
막 그렇게. 교양, 여러분, 그 아무 능력 없어요. 기양 예배 드릴 거 뜨겁게 드리세요. 교회 나올 때 저는 참 답답한 분들 보는데, 교회 나올 때 그 집에 있었던 거 다 가지고 와요. 마음 막 복잡한 생각, 막 그 남편도 데리고 오고 막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김문수도 데려오고 한독수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유튜브 검색도 하고 막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한독수도 필요 없고 김문수도 필요 없고 이재명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예배가 연락되어질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와 축복은요, 떠남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사흘길쯤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신분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예배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은요, 배수진을 쳐야 돼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세 번째로 부분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마귀는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마귀는 끈질깁니다.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막 부어져요. 메뚜기의 재앙까지 부어지니까 이제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시여,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보내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함정입니다. 저들을 붙잡아 두기만 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애굽이 망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출애굽기 10장 7절 읽어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애굽의 백성들은 다 알거든요. 신하들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든지 누구를 예배하든지 상관하지 맙시다. 제발 내 보내세요.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도 좀 수긍을 하고 모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예배하러 갈 자가 누구니? 이래요. 누가 갈 거냐고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와 남녀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가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양과 소까지. 그러니까 바로가요, 또 막아요. 안 된다. 다 가지 마. 갈 거 다 가면 어떡하니? 그냥 남자들만 좀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마귀는요,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오신 분들 꼭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국가대표로 다니지 말고 온 가족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끈질겨요. 야, 다 갈 게 뭐냐? 가족들은 좀 쉬게 놔둬. 이대로 살게 냅둬. 남편이 그러죠.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그렇다고 개 데려오면 안 돼요. 남녀노소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귀는 자꾸 부분적으로 다 적당히 해. 그 헌금하면 어떻게? 11조를 해? 건축헌금을 해? 아, 헌금은 1,000원만 하는 거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길 때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전적인 헌신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전략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전략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으로 승부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약한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강력한 것으로 바로를 완전히 KO를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 센 체 가면 안 돼요. 센 체 가는 사람이 제일 약해요. 인생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무기는 감춰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도 실력이 없는 것처럼 참 멋있어요. 나중에 그분의 진가를 알게 되면 아주 감동하게 돼요. 별거 없는 사람은 요란해요. 소리가 막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자기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대단한 것처럼 하고. 속으로 모임할 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역장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구역장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내가 다 알아요. 잘난 척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도 밝지 않아요. 밝은 척 하지 마세요. 구역장이 훨씬 대단해요. 그래서 구역장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의 문을 열어줍니다. 바로와 모세의 대결은 능력 대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애굽에 본격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점점점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처음에는 강한 것을 숨기셔요. 강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약하게, 그러나 갈수록 강하게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처음부터 큰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점점 강하게. 바로는 처음에 엄청 강하게 안 돼!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런데 바로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을 사용할 줄 몰라요.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국힘당 보면서 코미디를 요즘 개그 콘서트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정치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웃기는 거예요.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정말 제가 좀 책사가 돼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수가 많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아주 지혜롭게 일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힘을 모아서 일합니다. 작은 힘도 모으면 쌓이게 되거든요. 자꾸 모아야 돼요. 기다리고 힘이 쌓이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려서 하늘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야, 대단하죠. 그러면 박 목사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싸 비옴 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 아싸라 비옴. 야, 이거 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는 계속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내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가랑비와 같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가랑비와 같아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잔잔한 은혜가 가랑비고 옷이 젖어버리잖아요. 내 마음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금방 마를 것 같은데 이 가랑비가 계속 쌓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까먹지 않으면, 은혜 다 까먹었어 이런 얘기하는 분은 다 까먹는 거 맞아요.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은혜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계속 받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본물이 터지듯이 확 터져나가는 거예요. 저주도 깨뜨려지고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0년 기도하고 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 한번 예배 드려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쌓이고요, 능력도 쌓이고 지혜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댐을 쌓잖아요. 댐을 쌓으면 3년 동안은 물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3년 동안 물을 다 받아내요. 계속 물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물이 받쳐지면 이 댐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물을 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이 물을 가지고 공업용수, 반도체 만드는데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물이 좋아야 되고, 반도체도 만들고, 이 쌀농사도 짓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번물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고 경제적인 영역에 축복도 받게 되고 건강의 복도 받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에게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요. 물은 흐르다가 막혀 있으면요, 그냥 계속해서 물을 쌌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흘러와요. 그러다가 물이 일정 기간 동안 힘을 축적하게 되면 둑을 무너뜨리고 우리 그냥 길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을 모아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으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제와 집중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물질도 돈도 모으려면 절제해야 돼요. 소비를 절제해야 돼요.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면서 월급 다 써봐요. 월급 500만 원 받는데 부부가 500만 원 번다. 500만 원 다 써버려.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하시네. 집을 살려고 해도, 상가를 하나 살려고 해도 이 절제가 필요해요.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요. 모으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모아서 힘을 키우면 아파트도 사고 빌딩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우실 때 오랫동안 키우셔요. 사람이 잘 키워지지 않아요. 모세를 키우는데 80년 걸렸어요. 참,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래도요, 제 자신을 보면 좀 한심할 때가 많아요.
불꽃같이 살고 열정적으로 살지만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어요. 키울 수 없어요. 키운다 하더라도 잘 못 키워요. 나랑 똑같은 놈 키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로 키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한 가지 말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갈 때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걸 집중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반복에는 힘이 있어요. 예배도 반복해서 드리고 기도도 반복해서 하고 찬양도 반복해서 하면 집중이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문제들을 다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린 양의 보혈이 강한 능력입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요, 장자들의 죽음도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고 이 애굽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보호해 주죠.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피가 흘렸는데요, 피가 뿌려졌는데 피가 있는 집은 보호를 받아요. 피가 없는 집은 다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피가 예배의 문을 열어주고요, 예배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은금을 다 요구를 해요.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애굽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나가게 됐어요.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너희 조상적부터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월급을 다 달라고 요청해라. 400년 동안 밀렸던 월급 다 받아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예배에 몰리면, 예배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귀에게 도적질 당했던 거 다시 찾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몇 배를 찾아야 된다고요? 네, 하여튼 잘 배운 분들은 7배를 찾아야 돼요.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려지고 경제의 문이 열려져서 다 달라가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다 내어줬어요. 예배의 문이 열려지니까 축복의 문도 열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문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예배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적당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후회하지 맙시다. 죽을 때 내가 더 진하게 살 걸, 내가 더 잘할 거, 이거 후회하지 맙시다. 살 때 열심히 가족들 사랑하고, 아내 뜨겁게 사랑하고, 남편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뜨겁게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진하게 살고 뜨겁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